사랑하는 시흥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온 세상이 흰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눈이 이렇게 펄펄 내릴 때마다 저는 대학 시절 미국에 있을 때 저희 룸메이트 생각이 납니다. 그 친구는 미국 최남단에 위치한 마이애미에 살던 친구였는데요. 아주 추운 북부 오하이오로 학교를 오게 된 것이죠. 그 친구는 대학생이 될 때까지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눈이 내리는 것을 실제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잘 믿기질 않았는데 어느 날 겨울이 돼서 이 오하이오에 첫눈이 내리는데 저는 이 친구가 무슨 복권에 당첨이라도 된 줄 알았어요. 와 하고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그냥 하나하나 막 잡으려고 하고요. 눈이 좀 쌓이니까 막 뒹굴고 먹어보고 막 냄새 맡아보고 막 얼굴에 막 비비고 너무 신기해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 눈이 누군가에게는 저런 깊은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 뒤로도 몇 시간을 안 들어오고 밖에 그렇게 눈 속에 뒤덮여 있었어요. 우리가 눈 치우기 힘들다고 출근길 막힌다고 짜증낼 때가 있죠. 여러분, 사실 1년에 겨우 한두 번 이런 멋진 광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멋진 광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솜씨에 경이로움을 느낄 줄 알고 또 마음의 낭만과 또 감성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시흥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동을 위한 메시지는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은 나병 걸린 사람을 만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에게 다가가 손을 대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 나병은 그렇게 완전히 씻김을 받았습니다. 나병이 걸린 것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또 더러운 존재로서 그렇게 여김을 받아야 됐던 그 오랜 시간,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따뜻하게 만져주시면서 치료해 주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그에게 직접 손을 대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지 않고 멀리에서부터 말씀만 하셨는데도 치유가 이루어졌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예수님은 그를 따뜻한 손길로 안수하시며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아물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치유의 능력은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누군가를 감싸고 안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치유를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처는 달리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따뜻한 온기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가가 그에게 따뜻한 손을 대어주셨을 때 그는 그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동네방네 예수님의 기적을 알리고 다녔죠. 그가 그렇게 사방에 소문을 내고 다닌 내용은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장 4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갈릴리 주변 모든 동네와 또 심지어 예루살렘에서까지 예수님의 병고침의 능력과 그 가르침의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멀리서부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몰려들었어요. 다들 예수님의 그 기이한 사역의 현장을 목격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을에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친구 4사람이 그를 침상에 매달아서 그 환자를 예수님 계신 곳까지 운반해 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입구에 사람이 많으니까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집 뒤로 돌아가서 계단을 이용해서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와를 벗겨내기 시작했죠. 골풀줄기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천장을 덮은 것인데
이렇게 골풀줄기를 쭉 잡아당기면 지붕이 뜯겨나가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집안에 그 지붕 아래에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주변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 천장이 뜯어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먼지가 또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습니까? 이게 뭐야? 이거 뭐 위에서 무슨 먼지야 하면서 막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겠죠. 그리고 그 먼지가 다 가라앉자 이번에는 위에서 침대가 서서히 내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침대 네 귀퉁이에 줄을 매서 천천히 달아 내리는 것이죠. 네 명이 호흡을 잘 맞춰서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내려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중풍 때문이 아니라 추락에 의한 뇌진탕으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드디어 별탈 없이 그 환자가, 그 침상이 예수님의 발 앞에 딱 놓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실지를 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뭘 기대했겠어요, 여러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기대하는 것 오직 한 가지죠. 야, 예수님이 저 오래된 중풍 환자를 고치는 것을 내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겠구나. 와, 이럴 때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야 되는데 하면서 다들 기대하는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본문 20절에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들 자기의 귀를 의심했어요. 에?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모든 사람들이 뭘 기다리고 있는지 잘 모르세요? 지금 이 중풍 환자 몸도 못 움직이고 눈만 껌뻑껌뻑거리는 게 안 보이세요? 뭐 죄사함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사람들은 또 생각합니다. 아니, 이 예수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지? 자기가 신인 줄 아나? 이거 신성모독 아니야?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지금 무슨 생각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다 나았으니까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들은 그 둘 중에 어떤 말이 더 쉽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단편적인 사건이지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영원한 은혜입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가 진정으로 해결받아야 할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질병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 아니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였던 거예요. 만약에 그 중풍병자가 죄의 해결함 없이 그저 중풍병만 치유받고 돌아갔다면 물론 그것도 당장에 매우 행복했겠죠. 하지만 그 육신은 늙게 되어 있고 또 병들게 되어 있고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건강, 부귀영화, 권세,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한낱 찰나에 지나지 않는 만족인 거예요. 결국 다 없어지거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내 삶이 죄를 용서받아서 영원한 삶에 잇대어 있어야만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것들이 비로소 의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당장에 급하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응답만을 구하며 살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문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게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급할 것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급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그 기회를 놓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 죄의 씻음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중풍병보다 그 내면의 죄를 더 중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해결함 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영혼 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기도 하고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였고 가장 급한 문제였어요. 하지만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그 귀한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또 영광을 오직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